저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0절. (366페이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네.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믿음과 축복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약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을 열거하는 가운데 이삭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귀한 고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축복이란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는데 끝부분 40절까지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믿음으로 살았던 있는 생생한 간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이 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만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도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확인했습니다. 이삭도 축복을 했고 야곱도 축복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천천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삭과 야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발견한다면 제가 그분에게는 맛있는 저녁을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다가 믿음으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by faith라고 말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꼭 읽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눈빛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라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믿음으로 서로 축복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축복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할 때 이삭은 종종 빠지기 쉽고 하지 말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 관한 말을 하면 반드시 독자 이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탄생에 대한 말을 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로서 형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인 야곱을 말할 때 등장하는 인물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 정도로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대단히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마 이 말씀은 다 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더 내려가면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끝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이삭이 여러분 이 땅에 떠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삭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삭은 그리스도가 오는 길에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대단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오도록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주권이라고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면 우리의 갈 길과 모든 신앙의 여정을 그분이 지켜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다고 봅니다만 복과 축복이 무엇인지는 우리 다 알아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잘 모릅니다. 가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은 복보다 더 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베푸시는 좋고 선한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있고 땅에 속한 복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바로 오베디언스,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는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외우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는 순종을 잘하는 분이 계시고 순종을 전혀 안 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성경은 분명히 복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축복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어떤 무리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면 축복 권리를 주셨습니다. 민수기서 6장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하는 하나님이 그걸 듣고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세운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믿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창세기를 여러분이 좀 펴서 오늘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성경을 치기 힘든 분들은 저기 스크린을 보면 다 나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떠날 아이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장차 떠날 그리스도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창세기 18장을 가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의 눈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게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곧 탄생될 아이 이삭에 대해 말을 할 때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자 그만 속으로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전인 86세 때 사라의 계집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 이스마엘을 낳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그 당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남편 아브라함마저 나이가 너무 많아 자식을 생산한 능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있는 경험입니다. 1%의 희망이 안 보이는 문제에 대해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이 약속을 지켜야 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그리 같은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샀습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아있을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꼭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가만히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늘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조건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억지 부리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면 지금 그분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들이 가진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을 본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면서 코스보다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 이렇게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은 기적을 일구어냅니다. 창세기 21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3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많이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동용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생활은 누구에게나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 시련과 시험을 잘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목표가 없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조금 가다가 힘이 들거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터지면 도중에 멈추거나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몰라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지금까지 만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6년이 아닙니다.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기에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공동체인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문제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떠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내려갑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기쁨이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죄인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또한 감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삭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40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나이 40에 장가를 간 겁니다. 가정을 가졌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여러분의 눈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으니 계속해서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그 해산 기간이 천적 새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애는 붉고 전신이 푸르 같아서 이름을 에서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약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드디어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기도를 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기도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큰 문제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고 작은 문제는 들으지 않는다고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안 붙었는데 작은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전국을 쓰는 건 아닌지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초신자 때.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숨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작은 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또 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구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정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기도는 일단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듣는데 우리가 왜 기도할까? 안 들으시는데 기도하는 건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일 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는 계속 듣는다고 말씀하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살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유명한 기도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며. 듣고 응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아버지 일을 참견하려고 합니다. 내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를 참견하려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만 하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순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관해서는 일단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간섭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면 됩니다. 기도만 계속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는 지혜와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이 기도함으로 자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처음 자식을 낳았습니다. 더구나 쌍둥이라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가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이삭은 남자들 아버지 망신을 지겹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아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추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정말 남자들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은 여기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들이니 사랑한 것입니다. 이삭은 조금 치사한 아버지입니다. 남자들은 다 치사한 면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큰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착하니까 하는 것은 천혜적인 사랑이요 비교하는 사랑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리브가는 그냥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결국 이 먹는 문제로 이삭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속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가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성도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일 뿐 아니라 부흥강사들이 복 얘기할 때 꼭 인용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100배를 얻었습니다. 1000만으로 시작한 사업이 10억이 된 겁니다. 10억을 벌여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잘 관리해서 상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복도 주시면서 그 복도 잘 관리하고 잘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신학에 와서는 이 복의 개념을 예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창고에 쌓아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삭같이 100배 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삭같이 100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돈 벌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 반석교회의 100배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반석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100배의 복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창세기 26장 22절을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은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당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마시는 물로 인해 우물 때문에 자주 부딪혔습니다. 세 번째로 옮겨서 우물을 판 곳의 이름이 로봇입니다. 로봇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로봇이라고 기억하시죠. 빨리 가는 로봇 기억하기 쉽죠. 자,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해줬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해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성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데는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저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해당되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물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고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물은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고 교회입니다. 이삭이 우물의 문제 때문에 세 번을 옮겼습니다. 처음 우물을 팠던 것은 에색이었고 두 번째 우물을 팠던 것은 신나이었고 세 번째 우물을 팠던 것이 로봇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카고에서 은혜 받고 거기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시카고는 저에게와 우리 가족에게는 정든 고향 같은 곳입니다. 비록 겨울이 되면 서울보다 더 춥고 눈도 훨씬 더 많이 오는 곳이었지만 부족하고 고집쟁이였던 저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곳입니다. 시카고가 저에게는 처음 우물을 갔던 곳이 벤슨입니다. 만 12년의 시카고 삶을 뒤로하고 저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종으로서 2008년 여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저에게 두 번째 우물을 갔던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번째 우물에는 서울로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시련은 있었지만 이곳 서울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양이 되는 여러분들을 만나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 단독교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삭의 일생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에 비해서 아주 순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순탄한 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탄한 길을 안 주시는지 정확한 일을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수 안에서 험한 길을 걷는 사람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꾀를 이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외로 고난이 따릅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유달리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쓴 사람들은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엄청난 상난과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불순종 때문에 고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시며 참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주고 땅을 기름지게 해서 농작물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풍성한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를 지옥에서 영원히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인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간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바울서신 중에 하나인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통합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자식들에게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하여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낌없이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성장을 해서 보면 어디가 다르고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왕 축복해 주는 것, 진실되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발이 자신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영혼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삭처럼 믿음으로 생길 좋은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길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삭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는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할 때 건성으로 축복하지 마십시오. 그 축복은 호응에다 미칠 뿐입니다. 이왕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축복을 할 때 가족, 식구들을 포함해서 믿음으로 반드시 된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믿음의 공동체인 형제자매를 축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들 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한 분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